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교권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 인권이나 교권은 바닥을 친 지 오래입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교실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을 아이들이 대놓고 무시합니다. 선생님을 밀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때려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바락바락 대들고 마음대로 교실을 휘젓고 다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뭐라고 못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엄마한테 그대로 이르면 엄마가 와서 교무실을 뒤집어 엎고 교육당국에 진정을 넣어서 선생을 자르겠다 협박하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젊은 남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실습 시간에 아이가 페트병을 칼로 이렇게 자르다가 실수로 자기 손을 이렇게 베었대요. 학교에서 들어놓은 이게 무슨 공제회 이런 데서 아이에게 이 치료비를 이게 지불해 줬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선생님을 못 살게 구는지 개인적으로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서 매일매일 연락을 해서 돈 내놔라, 성형수술을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해서, 이 선생님이 너무 젊어서 군대도 갔다 오기 전이었는데 군대로 도망을 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기도 민망해요. 아무튼 군대를 갔는데 부대에다 전화를 해서 돈 내놔라 하고, 제대로 하고 돌아왔는데 돈 내놔라 해서 이 젊은 선생님이 매달 50불씩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그런 부모에게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는 내 자식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겠다고 해서 누구도 아이에게 쓴소리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쓴소리가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문제가, 애들 좀 너무 많이 좀 때리지 말라고, 애들이 짐승이냐고, 너무 때리는 거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애들을 너무 제멋대로 기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들 훈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교육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자녀를 망치려면 간단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방관하면 돼요. 잘못을 하건 잘하건 그냥 냅두면 돼요. 요즘에 흔한 일이죠. 그냥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애들 기 안 죽이겠다고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나머지는 책임질게, 이런 식이죠. 자녀를 망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조건 매를 드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바로 매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도록, 그렇지만 거의 이 짐승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다 보면은, 아이는 매는 무서워하지만 애가 자라면서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매가 없는 환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커서는 부모에게 대드는,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방관하는 것도, 또 매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잘 가르치고 설득해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 교육이죠. 이게 참 힘들어요.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매를 그냥 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그때그때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교육하는 당사자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 다 길러보면서 경험하셨죠?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안 된단 말이죠. 쉽게 변하지 않는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이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 소명이 오늘도 소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친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또 이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하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니라 해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말이 길어집니까? 제가 좀 말이 길죠. 어떨 때 말이, 우리 오성 집사님이 아주 뻥 터지셨는데, 예. 오성 집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말이 좀 깁니다. 어떨 때 사람이 말이 길어질까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말이 길어져요. 못 알아들을 때.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길게 말해야 할 필요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무 화가 나셨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너희들 말 안 듣네, 너희들 우상 숭배하네, 안 되겠다, 나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도 못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단지 그들을 쳐서 벌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사역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이 넘게 그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멸망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말이 40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죠. 그 시간 동안 멸망해 이것을 반복하면서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런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심판이 안 일어났잖아요. 40년 동안. 40년 후에 일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했냐는 거죠. 단지 그들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왜 혼내는지, 뭐 때문인지,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속마음인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내 말 좀 들어봐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뭘 보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잘 보았도다 라면서 칭찬을 하세요. 아니, 살구나무 가지다 놓고서는 이거 뭐 보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라고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잘 봤네 하고 칭찬까지 해주시냐는 말이에요. 이건 사실 애들한테나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한테 말하면서 야, 파란색 골라봐, 파란색. 요즘에 이렇게 애가 말을 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했죠. 좀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누나 형보다 좀 느려가지고 파란색 들라고 했더니 녹색 들고선 파란색 이러니까 막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뭐냐? 살구나무 가지에 대해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레미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보고 말할 수 있는지 그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살구나무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살구나무가요,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샤케드. 근데 재밌는 게요. 그 1장 11절에서 살구나무를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라고 하시죠. 좀 이상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기 뭐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 했더니 잘 봤다. 내가 내 말대로 내 말을 지켜서 행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오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언어 유희가 있어요. 살구나무가 샤케드라 그랬는데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지켜라고 된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거.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카드예요. 샤카드. 비슷하죠. 거의 의미 같아요. 이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지킨다는 말이 지켜본다라는 뜻이에요. 감시한다라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는 뭐 보니 살구나무요 샤케드요. 그래 내가 샤카드 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걸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그냥 그걸 뱉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똑같이 말해 라고 하셔도 되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다음에 샤케드를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샤카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그림 언어로 그의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샤케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샤카드 하시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헛된 거 하나도 없지.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다시 말씀하셨지. 그런데요, 이 샤카드가요, 지켜본다는 뜻, 그리고 경계하다,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나무 보여준 것처럼 내가 깨어서 자지 않고 언제나 내 말씀이 지켜지도록 쉬지 않고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지팡이를,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다 했잖아요. 이 가지는요, 지팡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지팡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 지팡이라는 것, 막대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야 봐라 내 지팡이가 있어.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일할 거야. 회초리를 딱 들고서요. 부모가 회초리를 애들 앞에다 딱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회초리는 보통 이렇게 장롱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 앞에다 딱 보여줘요. 왜 그래요? 너 뭐 잘못했어? 너 자꾸 잘못하는 거 습관이가 반복하면은 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어. 너 혼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지금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속상하다. 너무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아듣도록 내 마음이 얼마나 너희 때문에 상했는지 좀 알아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요, 이심점심 마음이 통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오늘 그거 먹을까?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눈이 덩그러져서 라면! 이래요. 그거라고 하는 말만 해도 라면인지 알아요. 척하면 착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서 제 신앙에 처음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던,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의 어떤
고민하다가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았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주말마다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날 첫날 들었던 그 첫 강의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벌써 뭐 10몇 년 전이죠. 뭐 15년 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6년 전, 17년 전 꽤 됐어요.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였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누가 망치로 뒤를 쾅 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충성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였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교 열심히 하고요. 나쁜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세요. 내 헌신, 내 봉사, 내 재정 언제나 일부를 떼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말고 나 너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내는데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이 아니라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가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었어요. 너희들 벌받아! 너희들 이 심판받지 않도록 피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났어. 하나님 마음 너무 속상해.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 정말로 견딜 수 없어 해. 하나님 회초리 드셨어. 왜 드셨겠니? 너희들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지금 애굽이 됐건 아수르가 됐건 바벨론이 됐건 너희들 밀어버리는 거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 하늘에서 유황 떨어뜨리는 거 몇 초면 끝나. 수십 년 동안 너희들에게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 하나님 마음 좀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온통 교회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뒷얘기하면서 누가 어떻고 저쩌고, 아니요. 세상에서도 충분히 했잖아요. 충분히 했잖아요. 불편한 것들, 원수 지은 마음들 언제까지 그거 품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요, 말했잖아요. 말이 답답하면요 말이 계속 나와요.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임하세요. 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또 풀어내세요.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러분 가마가 있는데 막 끓어요. 긴장이 되죠. 가마가 끓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대요. 이것은 그 기울어진 방향이 내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방이라는 건 언제나 강한 힘을 상징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것은 내 쪽을 향하여서, 우리 유다를 향하여서 기울어진 그 뜨거운 끓는 가마솥이 보이는 거예요. 자칫하면 뒤집어져서 쏟아질 그 상황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긴박한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긴박한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40년이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했다 했잖아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언은 40년 동안 당장이라도, 매일매일 40년 동안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긴장감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요, 말이 2000년 전이지, 이 한국에서는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말기, 원삼국 시대가 이제 시작됐단 말이죠. 뭐 이게 역사적으로도 뭐 그 자료도 뭐 많지 않은 그 옛날 고려장보다 고려는 고려적 얘기잖아요. 그때보다도 훨씬 전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믿음의 선조들이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려까 그랬다는데, 이단 종파들만, 그 종말로 외치는 사람들만 오신다 외치고 있고, 정통이라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소원도 없고 바람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 인생도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에 보아 쌓는 것은 1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저축할까,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너무 급해요. 열방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요, 그 마음 때문에 막 급해가지고 달려나가요. 막 어디가 됐건 저기가 됐건. 저는요, 제가 참 선교사가 아니지만은 한 번씩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들 보면 저 사람 참 선교사 체질이야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냥 화가 나요. 화가 나. 여러분, 선교사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싶지, 내 입맛에 맞지도 않는 음식 먹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요, 교회는요, 선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이 11월 초에 사무총회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사무총회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에 힘쓰기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에다가 여러분 힘써야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참 좋아했어요. 이 산악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 동호회에 제가 거의 막내뻘이었는데 다 대학생 형 누나들이었었는데 그중에 참 저를 잘 챙겨주고 저랑 친했던 대학생 누나 하나가 있었어요. 뭐 이성적인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진짜 너무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이 누나 막 개그맨 시험도 봤어요. 뭐 너무 재밌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말이 잘 통했어요. 저도 참 그때는 많이 까불고 또 좀 재밌었어요. 누나가 저한테 개그맨 시험도 같이 보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 갔는데 몰랐죠.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폐병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워낙 장난을 많이 치고 농담을 많이 해요. 편지에다가 어제는 피를 한 사발 쏟았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인데 거기다가 농담으로 뭐 무슨 뭐 선지 해장국 한 사발을 받은 것 같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농담으로 계속 받아서 그냥 내려갔죠. 그러다가 제대하고 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나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제대했으니까 이제 누나 제대했어요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누나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 전화에다가 집에다 전화를 했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받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정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혜 누나 있나요? 했더니 이제 뭐 요양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은혜가 먼 곳으로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하철에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왜 울었냐면요. 사람 떠나보낸 거는 슬프죠. 그 자체도 슬펐는데요.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 게 뭐였냐면요. 내가 누나를 알고 몇 년인, 한 5, 6년?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좀 일찍 예수님 좀 전할 걸.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전했지? 왜 안 전했지?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죠.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면, 만져지면 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배우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다고 여기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급한 마음 가져야 돼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여유 있다, 아직 여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손가락 조금만 베도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조금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마음 가운데 급한 마음 없이 너그럽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급한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17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개역 개정은 조금 뜻이 애매한데 그들을 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면은 내가 너를 두렵게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순환 논리의 오류예요.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역 내내 그런 상황이었어요. 괴롭힘 당하고 갇혔고 고통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18절 19절을 보면요, 주시는 말씀은요, 그들 앞에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쇠기 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거래요. 40년 넘게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믿음을 써가면서 그 상황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겼냐?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겼냐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박해를 당하고 갇혔고 그렇지만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박해 가운데서 40년 동안 버티면서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세요. 뭐 때문에 오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세요. 어떤 것도 주님의 메시지를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오셨죠. 주님은 이미 승리한 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그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심판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요, 봐봐,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셨지? 너희들 진짜 심판했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신 건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신 그 마음, 아들을 저 죄지은 자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번엔 진짜 혼나, 용서 빌어도 안 돼, 용서 빌어도 안 돼, 이번엔 진짜 혼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에 때리고 혼내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죠? 엄마 말을 치지리도 안 듣는 청개구리, 저기 언덕에 가서 놀라라고 하면 물가 가서 놀고, 윗동네 가서 놀라 그러면 아래 동네 가고, 개굴개굴 울어라 하면 굴개굴개 울고, 그러다가 아들이 걱정된 엄마가 결국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도대체 내 말을 거꾸로만 하니 안 되겠다 해서 아이를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거든, 나를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라. 왜 그랬어요? 강가에 묻으라고 해야지 얘가 산에다 묻을 거라고 생각해서. 며칠 후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제서야 얘가 울습니다. 울어요. 굴개굴개 하던 이 녀석이 개굴개굴 웁니다.
그리고 지금껏 엄마 말씀 듣지 않았던 게 그렇게 후회가 돼서 이번에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가에다 묻어요.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같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비 올 때마다 무덤 쓸려 나갈까 봐 개굴개굴 울면서 고통스럽게 그걸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이 사실은 저 산에 묻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저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을 처하게 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를 보면서 사기꾼이야 라고 외쳤고, 어떤 이들은 자기 아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신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신은 믿지 못하겠어. 요즘 뭐 무신론자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외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랑의 겉면을 때리는 소리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위로를 사탕 발림으로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로 된 회초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마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기울어진 숫단지를 보여주면서 긴급하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